오늘 전도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5장에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솔로몬으로 추측됩니다. 솔로몬.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은 두 모친과 한 아이에 대한 지혜로운 재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솔로몬의 아주 뛰어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열정적인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아주 잊지 못할 도전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예,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한 제사이죠. 보통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의 주된 목적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사와 봉헌과 헌신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어떤 제사라고요?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그분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번제는 즉 드리는 자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봉헌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떤 번제를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는 그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맞다? 아니다? 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린 단 한 번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어떤 횟수에 관련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가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물, 즉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굉장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심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고 또 특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전심으로 또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감사함에 예배드렸던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핵심 원리이죠. 2000년 전에 한 2300년 400년 전에 솔로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예배의 그 대핵심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약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뭘 삼가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번 밑줄을 칠 수 있는 형제들 자매들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과 행동을 뜻하는 것이고 그 발을 조심하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삶과 행동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뜻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즉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낯선 길을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내 발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낯선 길을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주의하면서 행동해라. 이 얘기를요 아주 간단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익숙해진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익숙해진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네,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투적인 만남을 기피하잖아요. 만나면 뻔한 만남을 사실은 우리는 원치 않아 하죠. 우리를 통해서 온갖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만남이 형식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화될 때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구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내 앞에 지금 마주한 이 사람과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지금 내 앞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심을 다하는 건지, 마음을 열고 대하는 건지, 아니면 껍데기만 오고 가는 대화인지 시간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이 사람의 대화가 정말 나를 관심을 두고 하는 대화인지 행동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진실된 만남인가 우리는 단번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익숙해진 말투, 형식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냉랭하고 차가운 그 하나의 형식화된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면 편한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래요.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 느끼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돌덩이같이 굳어 있거나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그 차가운 아주 냉랭한 형식과 순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느끼고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이 만남이 참 가식적이다, 또 피상적이다 느껴본 적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늘 하던 말 똑같이 하게 될 때, 그리고 시간을 보낼 때 뭔가 그 시간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냥 나와 함께 시간을 때우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죠?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찹니다. 또 무료하고 상투적이어서 그 시간 자체가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대화하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뭐 하는 거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예배라면,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관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관택이? 티슈 인맥 들어봤어요? 관택이와 티슈 인맥.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관택이는 관계와 권택이 합성어예요. 새로운 만남 갖는 것에 대한 권태감을 느낀다는 거죠. 티슈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씩 뽑아 쓰는 것처럼 관계를 그렇게 맺는 일회성 관계에 찌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이 이 관태기와 티슈 인맥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해하고 일회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팽배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깊이 있게 진솔되게 대하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한번 맺어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또는 내가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휴지처럼 그냥 필요할 때만 만나는 만남처럼 너무나 우리는 쉽게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예배가 이런 관태기 가운데 있지 않나. 티슈 인맥처럼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두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뭔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 생각, 다른 감정들이 가득 찬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주간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한순간 이 예배하는 형식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착각하고 돌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함에 묻어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요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반응, 즉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무언가 반응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순서를 따라가는 예배가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늘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큰 감흥은 없지만 모두가 박수를 치니까 함께 박수를 칩니다. 또 주일날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주보를 펴서 광고를 보기도 하고요. 설교 시간이 되면 아멘도 하고 설교 내용의 노트도 설교 내용도 기록하지만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감정의 표현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예배를요 도장 찍고 돌아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예배요? 도장 찍고 돌아가는 예배. 출석 체크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 만남도 없고 감흥도 없고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출석 도장 찍고 돌아갔으니까 아 잘했구나. 나는 신앙적으로 개근상 받아야 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만남의 교류가 없고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데 그냥 그런 예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드렸다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를 잘 드렸지. 드린 건 없는데 정말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만나진 않았지만 아 정말 잘 참석하고 가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자기 만족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보여지고 오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 보여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는구나,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앉아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지, 말씀 앞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슨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이러 온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감춰도 다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도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모임을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발 찢고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만남은 관계잖아요.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만남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다 쏟아내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어려웠던 감정을 다 쏟아내고 후련해진 다음에 돌아간다. 그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굵고 누가 딱 들어도 귀에 뻥 뚫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속이 뻥 뚫어지는 말씀 주시지 않고 아주 실오라기 하나 같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두운 제 마음의 터널 속에서 실오라기 하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니까 그게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굵은 게 아니라 아주 실오라기 하나 같은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냥 흥에 겨워 손뼉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내 안에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듣는 게 예배예요. 그걸 듣는 게 만남이고 관계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경청해야 돼요. 경청이라고 하는 뜻은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그냥 들려주세요가 아니고요. 몸을 기울여서 듣는 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죠. 경청의 집중력을 말하자면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27편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20대 때 예배 사역할 때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one thing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죠. 단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겠다.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해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정말 아무 평탄한 생활 속에서 했을까요? 근심 걱정 없고 여러분처럼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는 삶의 고민이 없는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목사님, 다윗이 평안했을 때 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원띵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잖아요.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들려주실까? 여러분이 병상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직장을 잃어버려서 또는 직장에서 퇴사를 요구받은 다음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취업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취업이나 어떤 육체적인 회복이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그의 마음 가운데 중요했어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주시는 마음이 더 중요했고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했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해야 할 이유인 거죠.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고백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보면 시편 27편과 54편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청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과 감정을 쓸어내리시는 분은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세미한 그 음성을 하나 딱 붙잡았더니 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환희예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만족과 자기 만족 가운데 휩쓸려 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만남이고 세미한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이 땅의 청년들을 어떻게 건지실까요? 소망이 없어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건지실까요? 시대의 허무주의와 매일 반복되는 감정의 기복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건지실까요? 오늘 하루하루 종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어떻게 갈 길을 보여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데서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그 어두운 인생에 빛을 보여주시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비루해요. 그리고 스펙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한 아웃사이더들로 가득 찹니다. 그냥 누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지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냥 흩날린 채로 다 죽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그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습니다. 환희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인데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물동이를 던져두고요. 자기를 욕했던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그 인생의 세미한 만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회심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보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유일한 소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에 구원이 있고 삶의 숨통이 트이고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려 살던 청년이 세상을 향해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이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이제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청년다운 청년의 인생을 사는 것은 청년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남겨주시는 메시지는 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일한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신다라고 해요. 감정도, 생각도,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세계관도 날마다 빚어가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새로워진다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새롭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말씀 자 띄워주세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시편 104편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에베소 4장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그 말씀 밑에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늘 우리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만남인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아무리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봐도 SNS 뒤져봐도 인스타그램 뒤져봐도 여러분의 감정은 그 순간이에요.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도전도 안 돼요. 그냥 허무한 감정 쓰레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에요. 생각을 뒤바꾸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그 인생이 변혁되어졌어요. 바뀌어졌다고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감정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세요. 절망밖에 없어요. 아, 난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힘들까? 여러분 스스로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갇혀 보세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은 다 어려운 말들이,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예수를 만나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겨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내 존재의 목적과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거 추가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아, 남들 어떻게 예배드리나, 아, 저 사람 손뼉 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게 왜 여러분 눈에 들어가야 됩니까? 조명이 어떻고 스크린이 어떻고 가사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주시고자,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자리를 채우고 왔다 갈 때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출석 체크하듯이 여기 도장 찍고 갈 때, 셀지기한테 얼굴 보여주고 갈 때, 담당하는 목회자한테 얼굴 도장 찍고 갈 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전 좋아요.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20년, 30년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면류관에 있는 구원이 있고요.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하나님 만났지만 인생이 좀 변화가 되지 않는, 예배 드렸지만 예배에 참 의미가 없는. 여러분 청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장 바꿔야 할 것은 여러분 인생의 경력과 삶의 진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익숙해진 예배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본질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고 채우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키네어라고 합니다. 뜻은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왜 엎드리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릇 안에 뭘 담아두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비워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고 가야 되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봤는데요. 다윗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년에 큰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변질이 와요. 그래서 인생의 정점에서 전쟁을 앞두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에게
이제 전쟁을 앞두니까 사람 수가 얼마인지 우리의 힘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봐라 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해요. 그것은 결국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의 수, 군대를 더 의지했던 신앙의 다른 모습, 변질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겪습니다. 다 죽어나가요. 한 7만 명인가요?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걸로 채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후에 그곳은 그 타작마당은 어떤 마당이 되냐면 솔로몬이 만드는 세우는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같은 마당이지만 그 마당에 밟고 가느냐 아니면 그 마당을 사서 성전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꾸느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다고요. 같은 마당인데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같은 마당이지만 거기에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새롭게. 전 참 그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에 대한 태도와 언어가 달라진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다니까요. 모든 삶의 통치, 하나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채우는 거죠. 우리의 언어에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생각에도 감정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삶의 태도에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생각들이 품어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그 감정들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에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고개를 땅을 보지 말라고. 한 주만 있다 보니까 다 또 땅을 보고 있네. 땅을 보지 말고요. 고개를 피세요. 어깨를 피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땅을 보고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개를 펴고 하늘을 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피고 믿음의 청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과 그 얼토당토 않는 그 마음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을 향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사람부터 속사람까지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